모처럼 이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 6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은 룻기 전체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5, 6 여전도회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기근이 심하게 들었고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가족이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뜻하지 않게 모압에 내려가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에 내려간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한 가정에 세 여자, 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그곳에 살다가 이제 유다 땅에 먹을 것이 많아졌다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는 찰나에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룻처럼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 세 가지 정도 룻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는가 세 가지 정도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룻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랑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사람.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룻은 사랑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의 사람, 특별히 룻은 효부였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많이 할 때 이 룻기를 왕왕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극진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읽은 것처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유대로 돌아오려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며느리예요. 두 며느리. 한 사람은 룻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입니다. 오르바.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 이 두 며느리, 자기 두 며느리는 자기가 살던 땅,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 이 며느리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자기는 가면 가까운 일과 친척이 있는데 이 며느리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며느리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족속에게 돌아가라. 좀 쉽게 설명하면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처음에 두 며느리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나를 따라가봐야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다. 차라리 너희 족속에 가서 너희들 잘 살아라. 이 말은 가서 제가 해서 가정을 이루어라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자기 족속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곳에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보다는 자기의 고향 모압 족속에 있는 곳이 훨씬 더 자기의 삶의 환경이 좋은 것입니다.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한 것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남편,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시어머니를 떠나면 시어머니는 혼자 남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동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들어간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중에 사랑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랑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룻의 후손이기도 한 다윗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많이 쫓겨다녔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다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자기의 거처가 안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피신해 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또 생명의 위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와서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로 목숨을 의탁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워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신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예수님에게 내려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향한 그 사람들의 사랑의 마음이 이 환자를 치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의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5, 6 여전도회 회원들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룻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시집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엘리멜렉,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룻이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룻에게 되어지는 여러 상황들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편안한 생활이 아닙니다. 또 보장된 생활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신세를 한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내 팔자가 이러할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결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룻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을 배웠을 것입니다. 신앙을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을 이어받은 그 룻은 환경적인 어려움, 자기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과거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교회에서 배운 믿음이 이 룻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믿음의 멘토, 신앙의 멘토들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5, 6 여전도의 여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신앙의 멘토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훌륭한 신앙의 멘토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도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장로님과 권사님, 또 구역장님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멘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신앙을 잘 배우고 잘 익혀서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또 우리가 구역장이 되어서 가르치고 있는 구역 식구들, 우리가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또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남성교회나 여전도회,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의 멘토가 되어줘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또 우리의 사위들에게 좋은 신앙의 멘토가 되어줘야 합니다. 5, 6 여전도 회원들의 그 연령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시운을 넘어서 아직 예수는 안 된 그러한 연령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며느리들을 이렇게 맞이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고, 또 맞이하신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나 같은 며느리 만나게 해주세요. 나 같은 며느리 만나게 해주세요. 나보다 더 좋은 며느리 만나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 같은 며느리, 내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것만큼 나에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며느리를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좀 전에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음에 담임 목회 나가게 되면 나 같은 부목사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하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예요. 목사님을 섬길 때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다음에 내가 부교육자를 만날 때 나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습니다. 또 공동체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님이시면 그 사원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이 사원들이시면 사장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나는 다음에 나 같은 사원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나는 다음에 나 같은 사장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댁 식구들과 갈등이 있는 경우가 왕왕 책에서나 TV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적지 않게 우리의 주변에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시댁 식구들과 갈등이 심한 사람들은 식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죠. 그래서 뭣도 먹지 않는다고요? 시금치도 먹지 않아요. 신앙인들 중에서도 시댁 식구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시편을 읽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 앞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졸릴까봐 유머를 이렇게 몇 개씩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 유머는 사실은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 이야기들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나는 그래서는 안 돼. 왜냐하면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가족들이 보고 있는 사람, 나는 공동체 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룻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선택을 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에 들려지는 말로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정하고 단호하게 나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언제까지? 끝까지. 대충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대충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이것까지 하면 남들에게 욕먹지 않겠지. 이 정도까지 하면 그래도 체면을 세우겠지. 룻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한두 번,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제가 가겠다니까요. 여러분, 그 정도로 많은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같이 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의 귀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좋은 믿음의 멘토들을 통해서 배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훌륭한 좋은 믿음의 멘토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룻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 합시다. 축복의 사람. 룻이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뒤에 룻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제가 잠깐 그 부분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룻이 도착합니다.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놓고 활동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룻을 정말로 섬세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이 밭에 추수를 할 때에 모두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남겨둬요.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밭의 추수의 일부를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논에, 밭에 떨어진 것은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주워가도 그것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율법에서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룻도 그렇게 생활하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나오미를 봉양해요. 눈물겹게 봉양해요. 그런데 이 룻이 가서 일한 곳이 보아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부자의 밭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나오미가 알고 보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친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있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간 룻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룻이 그곳에 가서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하면서 나오미의 말에 순종합니다.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할지라도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자세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4장 13절 보면, 룻기 4장 13절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했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4장 17절에 나오는데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구냐?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
다시 말해서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 것입니다. 증조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귀하게 복을 주셨고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원래 이스라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메시아의 족보에 몇 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믿음의 여인들이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룻은 당당하게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그곳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그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5, 6 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룻처럼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살 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교회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5, 6 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 룻처럼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담대한 신앙인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귀하게 아름답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가정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문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하는 공동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사람, 축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